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정경화, 즉 성경책으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의 역사는 결코 먼 옛날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잘 알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정경화된 그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존재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장의 과정과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이전에 잉태된 그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장하는 역사와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으로 시작한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법이자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넘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가정의 믿음의 시험과 또한 시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열매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뿌리가 내려야 할 시기가 있고 그리고 성장해야 할 시기가 있고 그리고 꽃이 피어야 할 시기가 있고 그 꽃이 핀 상태에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과 후손들이 또 즐겁게 그것을 먹고 나누고 미래를 위하여 다시금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과 미래적 축복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자식이 잘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 자식의 자식, 손주나 그 너머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미래적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지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우리의 지혜적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맡아진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들의 손길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더 넓은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현장 안에서 잠시나마 깊은 영성과 깊은 뜻을 잘 깨닫고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여러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제가 가보니까 성경의 신약의 역사가 기록된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부터 성경이 쪽고금처럼 기록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건물이 세워지는 역사는 뭐냐면 정식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 정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고난의 시대를 지나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정식으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세워지신 그 이후에 그때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옛날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돌아다니는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약속된 시간에 스머시 다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생명의 담보를 남기면서 신앙을 지켜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바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는 그쯤, 그러니까 약 400년, AD 400년 전후로 이제는 신약이 정교화되면서 그 작업을 통하고 그때부터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때 기념교회, 즉 빌립보 교회라면은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그 보이는 건물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머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가 딱 건물이 세워진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예롭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켜나갔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뛰어넘고 이긴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음지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지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정말로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꼭 가고 싶었어요.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열리지 않고 그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요 약 10% 이하 정도의 흔적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는 거 3% 정도의 건물.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건물, 이 건물 아니면 거의 10% 정도만 남겨있고 다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가이드가 이제 설명도 하고 이것을 하고 하는데 이제 터키 지역에 유난히 지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지진으로 해서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또 지진이 나서 무너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슬람 국가로 다 바뀌었어요. 참 희한하게 이 터키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이 강 하나 차이입니다. 강 하나 차이. 보니까. 그래서 국협을 넘어가는데 다리 하나 딱 차이로 넘어가요. 근데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정교회라고 해요. 정교회. 정교회가 뭐냐면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 자기들은 카톨릭에 있어서 자기들은 정통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카톨릭에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란했을 때에
이제 또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정통교회. 그래서 정교회. 그래서 그리스면 그리스 정교회로 하나가 되고, 러시아에 있으면 러시아면 러시아 정교회로 하나가 되고, 한국이면 한국 정교회로 하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화된 그런 신앙으로 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사이로 이슬람, 그 위에는 기독교로 확 해서. 근데 영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터키를 갈 때는 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침침해요. 느낌이 산만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터키가 요즘 뭐 관광 산업으로 많은 국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관광 사는데, 거의 다 뭐 기독교인들의 거의 한 50% 이상이 기독교적인 유적지 그런 역사들을 이제 탐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 유물을 가지고 돈을 먹고 살아가는. 참, 그래서 야,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가 한 70% 이상이 관광 산업으로 다 그냥 거기는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마다 가를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관광 가이드가 있어요. 로컬이라고 해요. 지역.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시험 보고 뭐도 시험 보고 다. 근데 우리가 한국 가이드가 있어도 지역 로컬 그 사람과 같이 움직여야만이 그 지역을 관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허가가 안 떨어진대요. 이분들은 그냥 옆에만 서 있어요. 그냥 언어 뭐 통화하니까 한국 사람 가이드 다 해. 그냥 차 타고 같이 갔다가 거기서 그냥 옆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안창만 딱 차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경찰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관광지역 관찰하는 경찰들. 그래서 관광객들이 뭐 법적으로 어기면 계속 타치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터키가 관광국가로 확 부상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냥 있어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돈이. 그렇게 세워가지고 관찰, 감시, 그리고 돈까지 다 자기들이 기독교 때문에 유물을 가지고 퍼다 먹는 거예요. 야, 그렇게 지금 터키 땅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로 딱 넘어가니까 거기는 서양 로마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어요. 뭐 호텔이나 뭐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거기 가니까 그냥 하늘이 환한 것 같아요. 느낌상. 터키는 어둠치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참으로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어둠추춤한 문화들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교를 믿던 그 가정, 그리고 유교에 떠들었던 제사의 문화에 떠들었던 그 가정 가는 것들이 거기서 또 기독교화되기 시작하면요, 달라져요. 사람이 밝아지고,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사람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불교 문화로, 유교 문화로 끊임없이 제사와 그 불상 앞에 그 미신적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다 들어오면서 하나씩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이 문물 자체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것도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문화적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사람들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 안에서 다는 느낄 수 없었지만, 제가 그 가이드 분에게 내가 전해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 부분들을 갔다 오고 또 종교개혁지를 갔다 오면서 처음에는 참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갔는데 막상 가니까 상상한 이외로 어떤 아쉬움이 많아요. 무엇이냐면 다 무너졌던 흔적들 다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그곳에서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땅은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지역은 변하지 않았어요. 건물은 사라졌어도 사람들은 달라졌어도 그 시대에 그때 불었던 바람 그때 하나님께서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쁨과 같은 그 순결의 영성을 나는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많이 무너졌어도 내가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그곳에 갔던 그 시각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영적인 느낌, 그 기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개념사와 다 세워지지만 그것은 다 무너졌어도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공로를 우선시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시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남을 수 있는 그 땅, 곧 내 마음의 쉼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의 신앙의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 세우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은 텅텅 비어가고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그것의 표대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잘 품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할 때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오늘 첫 장 4절 1절 말씀 그리고 중초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가져야 할 지혜의 근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과 우리의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야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갖는 그때부터 참된 믿음의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성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환경과 만남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참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의지로 가정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과 가정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섬김과 서로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내 인생의 그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두심이네. 내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는 그 세대까지 약 3세대, 곧 90세 이상까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내 때, 내 자녀의 때, 그리고 내 자녀의 손주의 때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비밀이 무엇을 나타내요? 믿음의 가치를 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으로 날마다 만들어가며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는 그 자리,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물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을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실 축복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